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와 수확의 계절 가을. 감사의 마음 담아 여러분 삶에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철학책 소개드리려고 해요. 서강대 철학과 교수 자리를 일찍 퇴직하고 권명언 초대원장에 이어 지금은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이사장으로 계신 최진석 교수의 건너가는 자입니다. 저서로는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탁월한 사유의 시선,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한 달여 전 하와이 대저택 유튜브를 통해 최진석 교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철학과 인문학의 거장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저만 모르고 있었더군요. 교수님의 지난 강의들을 한 달여 동안 찾아서 듣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모든 책들에서 제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성공하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가? 둘 다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묻고 또 묻지만 아직 명쾌한 답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평생을 자신에게 묻고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며 생각해 봅니다. 짧은 시간에 책의 좋은 내용들을 다 전해드리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암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해 저자의 글들을 제 언어로 재해석하고 요약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함을 느끼죠. 40년 공부한 저자 역시도 여전히 이리저리 씨름하고 계신다 하시니 그저 저자에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을 조용히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불교 철학의 대표 경전 공부를 대신해 볼까 합니다. 익숙한 이곳에서 낯선 저곳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세계의 법칙을 비추는 반야의 길. 건너가는 자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탐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책의 제목이 건너가는 자일까요? 그 까닭은 반야심경이 불교라는 종교의 경전이면서 만물의 형성 원리를 다루는 동시에 삶의 태도에 관한 철학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에 관하여 반야심경은 정말 거칠게 축약하자면 항상 익숙한 이곳에서 새로운 저곳으로 건너가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싶으시겠지만 우선 조금은 뜬금없지만 물리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리학은 세계의 물리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세계의 법칙이라 부르는 만큼 과학도가 아닌 일반인들은 물리학 이론은 고정불변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 이론의 최전선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이를 전복하려는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고 치열한 패러다임 전환을 노리며 지금도 이론의 각축장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물리학에서는 거시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희는 거시세계를 살아가는 셈입니다. 거시세계에서 작용하는 운동의 법칙을 첫 번째로 정립한 이가 뉴턴입니다. 이를 고전역학이라고 부르고요. 더 나아가 거시세계의 운동 법칙에 시간과 공간의 통합, 물질과 에너지의 통합까지 이룬 이론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거시세계가 있다면 미시세계도 있겠죠. 즉,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작디 작은 세계를 뜻합니다. 이 원자와 원자 간의 운동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는 동시에 미시세계의 고전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으로는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관찰되지요. 그래서 미시세계의 운동 법칙에는 또 다른 이름, 바로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양자역학이 작용하는 미시세계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감각과 직관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하는 질문이 있죠. 고전역학에 따르면 파동과 입자는 그 성질이 현격히 달라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관한 숱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보니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두 성질을 동시에 띠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 이것이 되고 저것도 되며 그 성질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입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입자에 대한 작용이 다른 입자에도 즉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양자 얽힘 현상을 아주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관측 대상 사이에 아직 알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직관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두고 관측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미시세계의 차원에서는 별개로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 지어져 있다고 말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이야기가 건너가는 태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전역학이 전부이던 시대의 사람들이 빛의 이중성이나 양자 얽힘처럼 직관을 벗어난 양자역학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양자역학은커녕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도 쉽게 수긍하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다수가 합의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천재가 정립한 고전역학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런 세계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나오더니 고전역학은 충분하지 않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뜬금없이 주장한다면 대다수는 그 사람을 이상한 놈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한참이나 지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과정 전체가 자연스러운 과학의 발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치열하기 그지없는 논의와 검증을 거듭 거치고서야 겨우 이 이론에서 저 이론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물리학에서만 일어나는 건너감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때면 항상 나오는 반발이지요. 그러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려는 이런 반발을 순교자에게 쓰인 멍에처럼 이고 가야만 합니다. 삶의 지침을 가득 담은 반야심경은 바로 이러한 건너가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까닭은 건너가는 태도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언급한 양자역학의 현상이 이 책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반야심경의 내용과 공명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에 관한 공부 역시 양자역학처럼 감각과 직관으로 쉬이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무엇도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러한 성질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즉, 본무자성이라는 말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 공입니다. 무엇도 그것이게 하는 성질을 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잠시 관계를 맺고 얽혀 있을 뿐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은 없고 오로지 관계 맺고 엮이는 방식에 따라 잠시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지요. 이를 불교의 용어로 인연생기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빛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와 비슷한 면이 많아 보이지 않나요? 빛 또한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 했으니 고정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 파동도 입자도 원래 빛의 성질이라 할 수 없으니 원래 그러한 성질은 없다는 공의 개념과 상통합니다. 거기에 각 상황에 따라 빛이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한다고 했으니 이가 곧 관계 맺고 엮이는 방식에 따라 잠시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개념, 즉 인연생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연생기는 결국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무언가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에 따라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니 잠깐 살핀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학의 개념과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 공과 인연생기뿐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과 양자역학 간에는 상당한 맥락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유사성에 맞춘 연구가 물리학과 불교계 양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지요. 그러니 물리학의 개념으로 앞서 말한 반야심경의 정수 한 조각, 건너가는 태도에 관해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또 나라는 개별적인 개체에 매몰되지 않은 채로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나를 인지할 때 참된 건너감으로써 삶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요. 물리학과 불교의 상관관계는 이처럼 흥미로운 해석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불교의 맥락적 유사성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의미 부여로 불교의 가르침이 근본적인 세계의 법칙을 품고 있다는 식으로 과잉 해석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동시에 물리학의 입장에서도 항상 조심스레 접근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이야기는 양자역학과 반야심경 사이의 친밀성을 잘 보여줍니다. 양자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물리학의 임무가 자연이 어떠한지 기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리학은 자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다룰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놀랍지 않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류가 철학을 겨우겨우 다루기 시작하던 2500여 년 전에 무수히 태어난 인간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미약하게 짝이 없는 한 개인이 직관하고 통찰하고서, 즉 깨닫고서 설 법한 바가 아득한 시간을 건너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인 종교적 가르침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세계의 법칙이 담겨 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말해볼 수는 있겠죠. 고요한 수면에 달이 비칠 때면 수면에서도 비친 달을 볼 수 있듯 반야심경에도 세계의 법칙을 비추는 부분이 있다고요. 고요한 수면에 달이 비친다고 수면 아래에 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에 밤하늘이 모두 담길 수도 없겠지만 수면에 비친 달 역시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고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단 한 권의 경전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반야심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경전의 정확한 명칭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지도 모르지만 저는 경전인 반야심경에서 특히 경이라는 한 글자를 중요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긴 시간 장자를 읽고 연구했습니다. 중국 고전을 보면 도덕경, 시경, 역경처럼 끝에 경이라는 글자를 붙여 부릅니다. 경이라는 글자에는 당대 모든 이가 숙지하고 따르면 좋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이라는 글자를 보통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고는 합니다. 경이 들어간 단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경영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경영은 영어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매니지가 되죠. 맨의 의미는 손으로 무언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니지라는 단어는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지요. 이 매니지의 의미가 점차 함축성을 지녀서 나중에는 비유적으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타는 것,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리는 행위를 뜻하게 됩니다. 즉 매니지, 경영이라는 단어의 근원은 고삐를 잡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고삐라는 말 자체입니다. 고삐가 내포한 의미를 다른 말로는 철학 혹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경영은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비전과 꿈을 세상에 펼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는 경영이라는 말을 주로 기업과 연관해 사용하는데 우리 개개인에도 해당되지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고삐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는 말을 타고 있으면서도 말을 왜 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삶이 지지부진해지고 오리무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반야심경을 읽고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나의 경은 무엇인지, 나의 고삐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펼치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경전을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입니다. 결국 경전이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인, 정치인, 시민 모두 자신만의 고삐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꿈이니 비전이니 본질이니 하는 것들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로 여긴다는 말이지요.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용성을 발휘하는 단계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삐와 삶이 분리되고 맙니다. 그러면 경전을 읽으면서도 경전에서 얻은 감동과 삶이 분리되어 감동이 삶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세계의 실상 공. 세계는 고통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야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연의 연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뱅뱅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하지요. 사람들 대부분은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업을 쌓기 때문입니다. 업을 쌓는 이유는 세계의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진짜 모습을 다시 질문하면 실상이란 과연 무엇이냐가 됩니다.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본래 자성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세계의 진실, 즉 실상입니다. 본질을 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죠. 본질은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계기들이 잠시 얽혀서 존재할 뿐입니다. 다양한 계기들이 현현하면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이 얽힘이 풀리면 죽는다는 것 혹은 소멸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계기들의 얽힘을 인연이라 하지요. 인연이라는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관계라 부르고요. 그렇다면 관계와 본질은 서로 반대말이 됩니다. 붙다가 보는 세계는 본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관계적인 세계입니다. 세계를 본질에 근거해 존재하는 것이라 보면 정의를 내리는 일이 당연합니다. 세계를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보면 정의 내리는 일이 어울리지 않아집니다. 본질을 긍정적으로 보면 매사에 그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묻습니다. 영어식 의문사로는 what을 항상 먼저 사용합니다. 반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면 의문사는 주로 how를 앞세우게 됩니다. 관계론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보다 그것이 어떠한가를 앞세웁니다. 세계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불교에서는 그저 잠시 관계를 맺고 연합해 있는 상태라고 답할 수 있겠지요.
무엇이든지 잠시 관계 맺고 연합해 있을 뿐 처음부터 스스로 지니는 성질, 즉 자성은 없는 셈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본무자성이라 합니다. 본무자성. 세계는 본래부터 자성이 없다 라는 문장을 매번 말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본무자성이라는 개념에다가 약속된 기호를 하나 붙이기로 합니다. 글자 하나에다가 이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 붙인 글자가 바로 공입니다. 공은 존재라기보다는 기호인 셈이지요. 그냥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공부하면서 공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본무자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왕왕 공을 기호로 읽지 않고 실체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공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두게 되지요. 하지만 공이라는 글자는 상징적인 기호에 불과하니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공을 실제하는 어떤 것으로 보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많은 불교 경전에서 공공해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붓다가 보는 세계의 실상은 한마디로 공인 것이지요.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세계의 법칙, 양자역학으로 바라보는 세계관과 결이 비슷합니다. 양자역학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는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론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양자론의 발견이란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양자론은 사물이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입니다. 경전을 족쇄 아닌 등불로 삼길. 반야심경은 붓다가 직접 쓴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를 담은 핵심적인 경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붓다에게는 출가 이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16세에 결혼도 했죠. 그리고 29세에 출가합니다. 29세 때 속세의 모든 부귀 영화를 손에서 내려놓고 궁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는 35세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35세에 깨달음을 얻다니요.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이르기까지 45년간 설법을 합니다. 여든에 열반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환갑, 60의 나이를 넘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그분이 남긴 글자들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6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저는 붓다의 말씀을 20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는 중이죠. 그러는 와중에도 이해의 지평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순간이면 그곳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얕은 인간이지요. 반야심경을 비롯한 어떤 경전이든 책이든 무언가를 읽을 때는 그 책이 어떤 연유에서 쓰였는가, 어떤 고삐를 잡은 사람이 내놨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전은 오히려 족쇄가 되기 쉽습니다. 우선 내 고삐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 고삐를 찾는 일은 잊어버린 채 남이 차지해 놓은 고삐만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스스로 괜찮게 사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남이 어떤 고삐를 잡고 그 고삐를 유려하게 문장으로 풀어낸 것들을 보면 일단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고삐가 무엇인지를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붓다가 설법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붓다가 되어 붓다의 마음을 품고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붓다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붓다의 이런 마음과 눈과 수준은 모두 자비심에 들어 있습니다. 자비심이 없이 부리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과 세상에 해가 될 뿐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논어를 평생 읽는다는 분도 계시고
도덕경을 머리맡에 모시고 매일 읽는다는 분도 계시고 반야심경을 외는 분도 계십니다. 직접 묻지는 않지만 그분들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평생 읽고 계십니까? 자신을 모시고 자신을 매일 읽으십니까? 자신을 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기를 궁금해한 적은 있으신지요? 자기를 읽지 않은 채 읽는 논어, 도덕경, 반야심경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공자도 노자도 붓다도 모두 자신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나서 자신을 궁금해하는 버릇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큰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